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박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박제 동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이나 책으로 화보로 된 얼룩말 뛰는 사진들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왠지 우리 3살 아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It's not enough. 진짜 살아있는, 숨을 쉬는, 소리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 페인트가 칠해진 흰색, 검은색 그 얼룩말을 봐야지 정말 본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 믿음의 이야기로 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만남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찬송을 30번 하다 보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이렇게 가사가 다가오지 아니하는, 좀 프레시하지 않은, 약간 좀 타성에 젖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우리가 처음에는 뜨겁게 했지만 점점 똑같은 예배, 똑같은 형식의 어떨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오면서 좀 지루한,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약간 이제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화석화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바다 건너의 대서양 건너가면은 유럽에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가면은 많은 교회 건물 속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비어서 형식에 짜여진 대로 줄줄줄줄 있고 끝나는 많은 교회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식은 믿음,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스토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복음의 2가지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또 한 가지 기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어노인팅 하시는 시간이 있은 뒤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1장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동네가 이름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시니까 그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부 순서로 병든 자들, 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가버나움 촌동네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른 동네에도 38절에 다른 가까운 동네에도 쭉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마을이었는데, 아마 갈릴리 주변에는 많은 마을들을 방문하시고 수일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오셨던 그 선생님이 랍비가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병 낫는 기적을 경험하셨는데 나는 그때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름대같이 운집해 있는 장면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그 음성을 듣고자 창문을 물론이고 창문 밖에서도 막 쳐다보고 문 또 활짝 열어젖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경청하는 그런 설교 시간, 그런 말씀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2절에 보시니까 일어나셔서 도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증산도의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전도를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중풍병자의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이 아마 이 병자의 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4절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예수께 들어갈 수 없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슬란트된 기울어진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학적으로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고대 근동 지역에는 흙으로 된 집들이 많았고 또 집을 얹기도 하고 했었는데 플랫한 지붕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창문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차례도 안 올 것 같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 가장 가까운데 가장 신속하게 우리가 모시고 가자, 데리고 가자.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비 2사람이나 한 사람 밑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지금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잽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또 몇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지붕 위치가 어디일까, X 좌표, Y 좌표를 찍어가지고 X 마크를 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다. 여기 바로 밑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고서는 그들이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작전을 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막 긁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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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조금 있으니까 먼지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집이 무너지나 막 놀라고 있는데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빗줄기가 점점 커져서 엄청난 구멍이 지붕에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바라보는데 4명의 얼굴이 이렇게 물끄러미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들것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몸이, 육체가 내려온 걸 보고서는 모두 다 조용한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대단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은 쪽팔릴 수 있었을까. 온 마을이 다 지금 와 있는데 세상에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실 수 있다는 너무나 명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그 병자가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Quiet.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어떻게 낫게 하실까? 기도를 하셔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실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서 낫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긴장된 순간에 예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Did we hear him right?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죄를 용서한다고요? 그들은 의외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왜 내려왔겠습니까? 왜 지붕을 뜯어냈겠습니까?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네 죄를 용서한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something special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당장 시급한 문제는 이 육체의 약함, 육체의 질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죄 용서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우리의 가장 연약한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점점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 이 사람의 육체를 고쳐주는 건 꼭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죄를 용서함을 통하여서 또 질병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반응들이 굉장히 쇼킹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30각 지금 넘은 이제 젊은 랍비가, 아니 어디서 신학 교육을 받을지 모르는 이 예수가 뭐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6절에 서기관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사회 지도자인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블라스퍼미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다루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한 가지 논리를 말씀해 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라 하는 것과 겉으로 나탔을 때 뭐가 더 말하기가 쉽겠느냐? 뭐가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용서되었다. 안 보이니까.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내 입장에서 쉽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야 네 들것을 들고 나가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자기의 들것을 메고 문 밖을 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닫게 하였다. 정말로 이 말에 효험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도, 죄 문제도 해결됐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증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인자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랍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도 생소한 단어지만 성경의 1세기의 사람들에게도,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일부러 의식적으로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내가 그분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절에 그들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스토리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설교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적용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있었던 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1세기를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So what? 이렇게 합니다. So what?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o what? So what? 목사님 So what? 한번 해주십시오. So what?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o what? 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So what? 예, So what? So what? 그럼 어쩌란 말이냐? 앞서 우리 설교의 전반부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즐겨 가는 가게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도 있고요. 커스코입니다. 커스코에 가면은 없는 게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1 샵 있지 않습니까? 거긴 $10 샵이다 하면서 뭐든지 집으면은 10불 이상 그런 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참 즐겨 가는데, 커스코에 들어가서 멤버십 카드를 보여주고 제일 먼저 우리 눈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어김없이 텍사스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아마 저 딴 데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TV들이 우리 눈을 시선을 이끌어내고, 또 요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생생한 화질을,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화질을 만들어내는 좋은 TV들이 있습니다. HD TV를 넘어서 이제는 뭐 3D TV, 그리고 예전에는 가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가글을 쓰고 봐야지 이게 뭐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제는 가글도 없이 볼 수 있는 TV들이 나왔다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까 우리 지민이처럼 우리 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더 현재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제품도 나오게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생생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3D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3D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3D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 궁금하시겠죠? 다음 주에 또 오시겠죠? 3D 믿음. First D는 depending. 우리가 예수님 아까 말했던 중풍병자 4명은 예수님께 의지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X마크를 하고 거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붕을 뚫고 들어갔던 것을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로부터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대단한 신뢰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 얘기 하나 더 한다면은 파스터 키드들이 불쌍합니다. 맨날 이제 도마에 올라와서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가 3살일 때 수영을 갔습니다. 수영장에 우리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수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살 아이지만 굉장히 물을 좋아했습니다. 깊은 곳은 가지 못하지만 얕은 곳에서. 그날은 제가 계단 3개, 4개 밑에 내려와 있고 아이가 첫 번째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이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빠한테 오고 싶었는지 발을 내디뎠어요. 첫 번째 계단에서 두 번째 계단으로 발을 내디는 순간 그는 온 몸이 침례를 당하는 완전히 수중으로 깊이 박혀 들어가는 그런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한 발자국 정도 밖에 있었는데 거리에 있었는데 그 순간 작은 눈이 이따만해지면서 물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때 많은 것이 커뮤니케이트 됐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아빠 죽을 것 같아요. 아빠 맞아요. 뭐 이런 생각들이 그런 눈빛으로 전달되면서 한 3초 됐을까 하는 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30분처럼 느껴지는, 왜 그 한 발자국이 그렇게 안 다가가지나 하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물결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순수한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이냐? 생생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 depending,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선이 고정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First는 depending,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D는 daring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daring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에게 수치당할 것을, 또 이 expense를 나중에 값을 감당해야 될 텐데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daring하게 지붕을 뜯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주님 사이즈의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가에서 찰랑찰랑 즐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이제는 모험을 하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지붕을 뜯는 그런 것이 믿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하시면서, 아니 이번 주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거룩한 부담들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 플렉스블, 더 이렇게 스트레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daring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일인 것이죠. 저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11년 전에 있었던 도전입니다. 대구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있을 때 일이었는데 어느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제 손에는 자그마한 목걸이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제 무릎은 딱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에게 daring한 일을 했습니다. Would you marry me?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대답은
No! 라고 하지 않고 쌍수를 들고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소를 지었던, 예스를 했던 그런 도전에 성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누구시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보니까 돈은 많이 못 벌 것 같고 내가 돈은 많이 못 주지만 행복하게 해주겠다. Would you marry me? 하면서 도전을 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이었고 두 번째 도전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공부가 맞춰가지는데 신학교 교수를 할 것인가, 목회를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기도를, 금식과 기도를 아내와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주시면서 점점 분명하게 어느 방향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신의 뜻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10년 동안 공부를 해왔었는데 정말 네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들을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에 도전을 했을 때 많이 주저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컨펌이 됐고, 우리 코너스톤의 실행위원회 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컨펌이 됐을 때 저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라는 이상한 나라로 가야 되지만, 텍사스를 버려야 되지만, 이제 또 공부도 이제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고, 저는 여러분들께 같은 초청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시시하게 화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도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또 다른 플러스 원, 이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다른 도전을 주실 때에 그 도전에 예스 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더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경지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daring, 믿음은 daring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doing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행동이 수반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분들을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보입니까? 신분증에 써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doing, 지붕을 뚫은 다음에 병자를 내리는 그 doing을 보시면서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은 정말 행함이, doing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쳐주신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클립을 보았는데 여러분과 잠깐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잘 묘사하는 클립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고 싶은데 잘 보여주십시오. Show us. 예. This today, doing what he does every day. As a student assistant, he helps out the team. But all that changed on Wednesday night. That's when Coach Jim Johnson decided to give Jason his shot to suit up and play. He said, this is your senior present, this is your last chance to ever get out on the floor as an actual basketball player for that night. Jason, or J-Mac as he is known, is medically diagnosed as highly functioning autistic. He's also loved by his teammates and fellow students. That's why they came to the game with his face on signs. And when he entered the game, they went crazy.
my emotions started running wild. I actually sat down and I started to tear up. I was like, oh my God, this is happening. Jason got in the game, took a pass, and took a shot. He missed badly. First possession, he gets the ball, he shoots an air ball. He misses like by 6 feet. I put my hands in my head. I'm like, please, Lord, just get him a basket. 1 minute later, he got his hoop. A three-pointer that set the gym on fire. I was very excited. The team was excited. Everybody else was excited. But J-Mac wasn't done. He kept shooting and kept hitting. Another three and another three. I was on fire. It was hotter than a pistol. When he was done, he had hit a team record tying 6 three-pointers. The crowd stormed the court and put Jason on their shoulders. It was one of those special moments that, as an athletic director, if I retired today, this would be the one thing that I talked about forever. Jason's playing career is done, but his celebrity continues at school. Everybody, I was late to every single class. Everybody was saying congratulations. You got a superstar on your team now. Yeah, he's like a celebrity in school. He's loving every bit of it too. You see him smiling all the time. In Rochester, New York, this is Mike Catalano reporting. 무엇을 보셨습니까? autism, 자폐가 있는 아이가, active 자폐가 있는 아이가 농구팀에서 많은 스코어, 특별히 3-pointer를 6개나 했다고 그랬죠. 18점 플러스 한 번 더 2점 해가지고 20점 넘게 해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오랫동안 바스켓볼 그 코트에서 그 어시스턴트를 했다고 합니다.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뛰지도 못하고 또 어티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많은 아이들의 학생들의 물을 갖다 주고 또 도와주고 경기 그 훈련을 도와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감독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에 대한 제이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 실력 있는 친구다. 잘할 수 있다. 근데 경기에 한 번도 투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2학년 때가 됐고 마지막 시즌 홈 경기가 되었을 때 그가 언지를 줍니다. 제이맥, 이번에 너가 투입될지도 모르겠어. 기회를 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교의 많은 학생들이 그를 치유하러 왔습니다. 혹시 나오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간이 경과하여서 이제 제이맥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까지 갈고 닦았던, 비록 그가 어려움, 약함이 있지만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발휘를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발견되고, 나중에 우리 그 당시에 프레지던트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부시도 만나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매스컴에 탔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이 코치는 제이맥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고 자폐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을 돕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가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 비록 오히려 코치가 그를 경기에 투입하는 doing이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doing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체적인 믿음을, 생생한 믿음, 생동감 넘친 믿음을 오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때, 디펜딩 할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daring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 주신 영적인 부담이 있을 때,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족관계 가운데, 내 인간관계 가운데 daring, 믿음으로 하는 것들, 그런 던짐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생한 믿음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doing,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daring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내가 그것을 이루어질 줄 알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의 어떤 목수의 아들, 병낫게 하는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은 그때 비로소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daring하고 디펜딩하고 doing하는 믿음을 이번 주에 가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